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오일에 오신 주님의 숲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침묵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존재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 잠잠하게 우리가 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당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 가사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더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찾아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대답하고 반응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오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며 또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인되고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생각할 때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지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시대를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열의 문답 73번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함은 믿음에 항상 동반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며 믿음의 은혜 혹은 다른 어떤 행위가 그에게 의로 돌려져서도 아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 적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떤 행위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크고 작다로 표현되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것이 분량과 관계되어서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도 가진 사람이 있지만은 구원받는 믿음은 크든 작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크고 작고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크고 작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되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행위가 구원의 방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신앙에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방편인 이유는 그 믿음 때문에 동반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믿음에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격해요. 감사하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질병들이 치료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또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방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죄인을 의롭게 하는 방편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인을 의롭게 하는 방편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 대속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또
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적과 표적들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크게 안 나타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희생정신이 강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의 의나 또 이제 곧 금방 예수를 믿은 사람의 의나 구원받는 수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 원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받아서 적용하는 방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함은 믿음에 항상 동반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며 믿음의 은혜 혹 다른 어떤 행위가 그에게 의로 돌려져서도 아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 적용하는 방편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타나는 다양한 믿음의 또 다른 은혜들 병 고침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어려운 환난과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총들이 있는데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 착한 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방편,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과 자기 희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영화 미션에서 보면은 그 예수회 사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을 그 이야기 속에 그런 시간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원래 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팔기도 하고 또 학대하기도 하고 노예를 막 거래하는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되죠. 그때에 이 결심자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노예를 때리고 했을 때 그런 채찍들 그리고 무기들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그물 같은 데다 엮어가지고 그걸 메고 산을 막 올라갑니다. 고행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그 잘못을 회개하는 또 반성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도 들어있는 그런 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짐을 등에다가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그런데 한참 아주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다가 그 짐을 묶은 것이 끊어집니다. 뭐 고통을 많이 당하죠. 끊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벼랑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때에 이 사제가 되려고 했던 이 죄인이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짐이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에 그 마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런 용서의 감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혹은 하나님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가 고행을 하지 않아도 그가 희생하지 않아도 또 그가 그렇게 아주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용서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진정성 있는 믿음과 참된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어떤 결단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훌륭한 것이고 또 추천할 만한 것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행위도 없다라는 뜻으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 믿음이라는 어떤 노력,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믿습니다 이러면 더 강한 것처럼 느끼는 거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럼 눈물 흘리는 사람은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당신은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아주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눈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슬프지 않다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변화나 어떤 이런 외적인 표현들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차별도 없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오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 74번 보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원래 우리가 그분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아니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의 계약 관계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관계가 파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로 삼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파기된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서 약속된 그 파기된 약속을 다시 성취하면 양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다시 성취하는 그 성취가 뭐냐?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다시 그 약속을 다시 성취시키고 다시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약속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적용된다.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류의 내용은 성경에 언급된 바가 없고 성경의 그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사상이며 매우 잘못된 교리입니다. 특히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당신이 멸망시킬 이유가 없다.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망시킬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겠느냐? 사람들을 만들었겠느냐?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해 볼 만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전무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그렇게 물론 그런 희망이 있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우리가 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뭐 다 좋을 것. 그러나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럼 누구나 다 구원받고 누구나 다 용서받으면 좋을 것 같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각 국가가 가지는 공권력이 있고 조직들마다 조직의 회칙이 있습니다.
그럼 전 인류가 가지는 공권력이나 혹은 전 인류가 가지는 양심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개념들이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없다, 또 그것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다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승인되고 그것이 확정되고 그것이 용인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었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 양심,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리고 인간의 본성적인 진실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그 본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유지 보존되는 것,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나마 이 국제관계가 그나마 이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서로 도와주고 아끼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우리의 본성적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도 있고요. 죄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게 의롭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보응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반대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뺏어가고 사람을 장애인을 만들고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고 아무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겠어요? 제대로 된 사회겠어요? 제대로 된 조직이겠어요? 제대로 된 학교겠어요?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자를 삼는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진실되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양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회개하지 않고는 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며 참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양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신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양자로 삼고 나서 그 양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런 칭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설교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아직까지 못 들을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러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행위, 화평케 하는 행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봐주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미워했던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들을 친하게 만들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75번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네. 거룩하게 하심이란 긴 세월이 필요한, 아주 갑작스럽게 빨리 죽으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첫 순간, 그때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담배 못 끊는 사람 있어요? 또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또 거짓말하고 하루에 평균 몇 번씩, 누구나 다 아주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번씩 거짓말 한다고 하는데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 때도 그렇긴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냥 거짓말 달고 살아요. 그냥. 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결하고 아름답게 되고 변화되어서 아주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힘들죠.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 가지고 모든 죄악된 삶을 끊고 완전히 성자처럼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아주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처럼 되고 아주 착하게 되고 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덜 받았던 일도 양심의 가책을 더 받죠. 또 예전에는 함부로 그냥 말했던 것도 조금 말하다가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빈도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것이 더 강해지겠죠. 네. 이전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 막 달려들어서 싸우고 아주 막 죽일 듯이 그러고 이기적으로 하고 막 그냥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점점점 처음에는 내 것만 가져가려고 나중에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가져가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내 것만 그냥 챙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내 것도 안 챙겨요.
그래, 너 필요하지? 너 다 가져가.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시간, 그 거룩하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변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착해져요. 물론 어떤 사람 빨리 착해지고, 어떤 사람 좀 느리게 착해지고, 어떤 사람은 뭐 거의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에너지와 힘과 결심으로 우리 자신의 그 도덕성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때로는 책망도 하셨다가 격려도 하셨다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아주 강한 자긍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재미를, 그런 즐거움을 자꾸만 느끼게 되면 더 그렇게 하게 되죠. 그게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헌금을 10,000원, 20,000원, 10만원 드리는 것도 아까웠는데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드리는 것도 그냥 재미로 즐겁게. 여러분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막 즐겁게 헌금을 드리는데 막 즐겁다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연금이나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미래가 잘 설계된 것 같아. 그리고 뭐 집도 2채, 3채 뭐 이렇게 뭐 많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일을 맞아서 이 아이 생일 선물을 주고 싶은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이죠. 제가 만약에 저는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너무너무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선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한 적이 있어요. 뭐 작은 건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20여 년 전에 연애할 때 부산대학교 앞에서 샀던 큐빅 반지 23,000원,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절실하고 그 돈이 너무 제 전도사님에게는 컸기 때문에, 저에게는 컸기 때문에 그 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링이 다 휘어져가지고 막 구리가 휜 것처럼 휘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다 긁어서 선물한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그런 선물을 할 수 있었을 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일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 여러분,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막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막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냥 막 하고 싶은데 막 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참은 거 있어요? 참은 거 있어요? 뭐 크게 뭐 하나님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막 이를 악물고 참은 거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막 예배 오는데 막 예배 오는 것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만 같고 막 이런 적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기도가 막 너무너무 하기 싫고 그런 적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면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주 쾌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어느 정도 작은 부분이냐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피크닉을 엄마 아빠가 준비하고 또 모든 그 간식거리를 엄마 아빠가 준비했는데 그 차에 올라타는 정도예요. 그 아이는 그 차에 올라타면 돼. 그러면 서울랜드에 가서 아주 종일 자유이용권 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돌아올 때 아빠는 운전하고 엄마는 음악을 틀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뒤에서 들어누워가지고 자고 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힘들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소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너무 깊이 묻혀 있었던 경우는 그 죄 가운데서 나오려면 힘들죠. 1년에 예전에 말이죠. 아주 제가 어릴 때 공중목욕탕 추석 전에 설날 전에 한 번씩 그렇게 갔어요. 자주 못 가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큰 다라에다가 거기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씻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았죠. 근데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목욕탕에 가면은 반드시 가져가는 게 있어요. 초록색 이태리 타월. 이태리 타월 아시죠? 엠보싱 있는 거. 그걸로 막 문질러요. 그러면은 막 국수 가락이 막 부죽부죽 회색빛 국수 가락이 막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게 빨갛게 너무너무 따갑고 힘들죠. 왜냐하면 찌든 때이기 때문에 찌든 때. 찌든 때를 벗겨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찌든 때는 힘들어요. 그것처럼 거룩한 삶 속에 들어가면은 막 그 찌든 때를 문질러서 벗겨내려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샤워하고 나면은 그 찌든 때를 벗긴 것이나 또 그냥 일반적인 샤워 편안하게 그냥 비누 샤워, 거품 샤워를 한 것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뭐냐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죄에 찌들고 너무너무 오래 찌들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그것이 가지는 방향성은 뭐냐? 즐거움과 행복과 깨끗함과 아름다움과 또 사랑과 그런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이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거룩한 삶을 중단하거나 혹은 거룩한 삶을 업신여기거나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신앙의 경각심을 없애버린다거나 거룩한 습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냥 교회 안 가도 뭐 별로 탈도 없네. 뭐 교회 안 가면 다리가 분질러지거나 뭐 저주를 받거나 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별 차이 없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예배 생활을 게을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원래 신앙이 부족했거나 없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거나 삶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가 오면 툭툭툭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쭉정이들의 그 삶의 형태예요. 쭉정이들은 그 딱 까서 딱 보면은 딱 까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 새 본문을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인도하심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틈나는 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병상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잠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환난당하는 자, 또 고통당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주 예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이것은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참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지구촌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재앙의 때에 더욱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